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잃고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박해도 당하고 출교는 물론이거니와 죽임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이 당할 출교 등의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내용은 위로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내가 없어도 염려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할 것이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위로의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과연 옳은 소리인지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 역사 없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경찰서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 취급을 했죠. 만약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교도소를 다녀오는 순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범죄자가 돼요. 교도소 가기 전까지는 벌벌 떨었다가 교도소를 딱 다녀온 뒤부터 제대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도소를 갔다 오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여기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환경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강도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살인도 할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도둑질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뿌리와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지 마시고, 인간의 뿌리,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인, 감옥 가겠다 결단하고 갔을까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분노가 격존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 조카도 28번인가 강동 모녀 살인 사건 가서 28번을 칼로 난도질해서 대통령 후보께서 변호하고 지금 감옥 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환경이 주어지고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인간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사 설명 참 잘하죠? 이런 질문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가세요. 버티고 있지 말고. 답답해 죽겠어 비참하네. 막말한다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그럼 아멘 해주셔야지. 그 뭐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에 상처가 좀 있나 봐요 제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와 제사장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자신들은 판결자의 위치에 섰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섰으니 정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은혜로 사는 사람도 감격으로 사는 사람도 특징이 뭐냐?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신자의 회개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가 회개합니다. 그 모든 일 성령이 가능케 합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항상 부흥회할 때 회개 찬송, 보혈 찬송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절기의 출발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연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노래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 우리 교인들 빼놓고 자녀를 대단한 의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랑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교육이나 한 것처럼 옹알이 한 걸 보고 목사님이라 불렀다 그러고, 옹알이 한 걸 가지고 어쨌다 그러고, 저놈이 머리박이 좋은 놈인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평생토록 90점 한 번 맞았는데 90점만 기억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점은 될 겁니다. 얘가 눈을 째려보면서 아니라고, 맞잖아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새끼야.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훈련이 필요한 어린이일 뿐인데, 부모들은 어린이를, 자기 자녀를 대단한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의인이라면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갈 궁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이도 얘기를 들어보면 백윤희 선생의 음성을 들을 때와 지 담임 조수영의 음성을 들을 때 태도가 다르다잖아요. 백윤희 선생이 사무엘 그러면 딱 그 자리에 멈추지만, 조수영 선생이 사무엘 그러면 뭐 그러고 나간다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웃긴 줄 아세요? 유아스쿨 입구까지 울고 옵니다. 그러나 이 유아스쿨 딱 들어가면 안 옵니다. 잘 삽니다. 다시 집에 갈 때가 되고 엄마가 나타나면 또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민영 선생, 우리 김한나 선생 다 샬롬스쿨에서 교육받아서 자기 아들, 딸들 키울 때 참 그렇게 키우지 않고 언제든지 이 아이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상단지로 여기면서 삽니다. 저는 유아스쿨에 입학을 시킨 후에 할머니들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백윤희 선생이 애들을 짐짝처럼 다룬다나, 너무 매몰차게 한다나, 당신이 키우세요. 그리고 짐짝처럼 여기지 말고 왕자처럼 여겨서 지금같이 예배드리게 만드세요. 울면 왜 우냐, 더러운 애를 왜 때려 쌌냐, 애가 다 그렇지, 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똥기저귀 다 떼고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침짝처럼 매몰차게. 물론 또 백윤이라는 사람도, 그곳에 있는 최현주라는 사람도, 김한나라는 사람도 남의 새끼 키울 때는 그렇게 매몰차지만, 정작 하준이 문제, 하연이 문제, 소율이 문제, 라헬이 문제가 되면 또 그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송수가 애지가 앞에서 졸 때 볼펜으로 찔러버려라, 투민연미가 졸 때 저 볼펜으로 못 찔렀습니다. 짠하게 짠해가지고 송수가 졸면 배기 싫어서 찔러버려라 이랬는데, 내 새끼가 조니까 짠해가지고 송수는 악한 놈, 투민연민이는 착한 놈, 이렇게 믿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어찌 그놈이 눈을 뜹니까? 예배를 드린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얘기.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새끼를 제일 몰라요. 이런 말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할머니만 할아버지만 없어도 새끼가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의 교자도 모르시면서 기독교육에 어디서 배운 이론인지 모르지만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애를 왕자 취급, 공주 취급을 하는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만 안 보이면 똑바로 사는 놈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이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불고 유아수클 입구까지 물고 온다니까요. 딱 들어오면 안 온다니까요. 너무 잘 산다니까요. 눈치를 다 본다니까요. 이래도 인간이 의인입니까? 이래도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말은 안 믿고 애들 말을 또 믿습니다. 나는 우리 김만나 선생이랑 김민영 선생이랑 우리 박선희 집사랑 이 친구들이 나는 언제 자기 아들, 딸을 유아스쿨로 데려오는지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애들을 딱 받아보면 절대 못 대놓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엄마의 정서 체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남편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거나 시댁 식구한테 하는 것을 보면 온갖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를 온종일 데리고 있다. 교육적으로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기 놀이개감이고 자기 위안을 달래는 것이지 나는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저도 제 손주를 낳으면 달라질 겁니다. 애가 빽빽 울면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제 손주가 울면 내버려둬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데리고 내가고 그래. 또 김만호 목사가 너희놈 이름 그냥 둬 그냥. 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그래.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이 기독교육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집에서 거짓말로 뭔가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숨기기 위해서 학교 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줄 아세요? 아, 이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집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 학교만 가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키웠냔 말이에요. 누가 그놈을. 우리가 키웠어. 우리가. 찬윤이가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찬윤이가 샬롬스쿨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 집에서는 안 그랬다.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다 아마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아스쿨 아이들 보면요. 집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스스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상 보고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베드로를 왜 보냅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부르셔서 세례를 베풀고 양육받게 하고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죄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서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천사로 보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되는 어린이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말씀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괴물 돼버려요. 말씀 없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는 다 썩을 놈이고 모든 교회는 다 썩었고, 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버린 거죠. 율법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소리 못 친 게, 말씀 앞에 돌아보면 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을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인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해. 교육의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새로워지지를 않아. 목사는 갈수록 어떤 실력을 강조하는데 교인들의 수준은 갈수록 나빠져. 그건 뭐냐? 훈련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이 된 이후에 이상해지느냐? 훈련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종현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집이 세서, 이등병 시절에는 고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앉아있는 이쯤 되면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면 아멘 안 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저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훈련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샬롬 스쿨이 참으로 귀한 학교인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된 부모들이 결단한 학교,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마 이놈아, 선생님 말씀 순종해, 이렇게, 왜?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아이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거짓말 하겠냐는 겁니다. 예,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거짓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목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 먹어버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때 누가? 성령께서 책망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너 왜 안 했다고 말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해. 제가 여러분 못 가르쳐. 성령 교사가 아니면 여러분 못 가르치죠. 고집 피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할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보혜사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았기에 오늘 또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지 못하고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면 죄 지을 거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죄에 관하여 책망하실 겁니다. 그 책망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엇이 진리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책이 거의 수면제이고 소장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맛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 성경책 수면제, 잠이 안 오면 성경 3장만 읽어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통합 예배가 가능한 것도 보혜사 성령님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를 하면 성령이 또 청중을 연령에 맞게 다 인도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찬송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비전 선포의 역사로 성령께서 다 다르게 만지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께서는 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깨닫고, 기도 중에 깨닫고, 제가 못다한 얘기 이정현 장로님 기도 가운데 깨닫고,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어떤 분은 찬송 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지식 교육 개념으로 교회 교육을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따로 떼놓은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목사님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종종 눈 뜨세요, 눈이 왜 그따위로 생기셨어요, 얼굴이 왜 집중이 안 되세요 막 하면 여러분 속으로 알았으니까 진도를 빼시란게요. 맞습니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고,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 눈 감은 사람이 보여서 문제지만은, 저도 선글라스를 쓰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안 보고 설교를 해야 돼. 그게 안 된다고요. 잘 졸든지 자빠지든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할 일을 하면 성령께서 다 필요한 대로 역사를 합니다.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감정을 강요하지 말고 뭐 모션을 다 통일시키며 앞에 서 있으면요 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웃으세요, 머리로 박수 치세요, 일어나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맞추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앞에서 인도할 때 성령이 하시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령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쫙 노래를 하면 그분이 만질 걸 만드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찬송 인도를 해보면 그게 안 된다고요. 잘 가사를 안 불러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가사를 불러줄 수밖에 없고, 또 약간 인상 쓰는 사람이 또 보이니까 웃으세요 또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또 이 밑에 앉아 있으면 절대 나가서 말 안 해야지, 성령님을 앞서지 않아야지, 그분께 맡겨야지. 끝나고 내려가서 못한 뒤 잠잔 사람 이름 불렀을까? 왜 그 사람 이렇게 했을까? 내버려 둬버릴 것인데, 그러나 또 올라가면 인간의 어떤 열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김용출 11일조 특별 11일조 헌금도 그때 부흥회 기간에 저랑 오후 4시간 정도 개별 부흥회를 하고 결단하고 축복받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그날 봉투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봤더니 어디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박열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특별헌금 작정 11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주일 새벽에 올리라고 본인이 또 전화까지 했어요. 주일 새벽에 올리겠습니다. 안 올려버렸어 또. 그래서 제가 어찌 그랬습니까? 밥을 와가자 드시면서 그랑께요 놓쳐버렸단께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뭐 회개의 마음도 없고,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선포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방문카드 등록카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중서 내부는 방문카드를 냈는데 틀림없이 저는 이걸 등록카드로 보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등록하셨네요. 제 방으로 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등록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부부가 싸울 뻔했다가 어쩌고저쩌고 내 방에서 이제 등록에 대해서 카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너무 학생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등록에 대해서 바로 잡고 등록을 하게 됐고, 나중에 봤더니 선명한 방문카드야.
제가 억지로 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하지만 나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끌고 가신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교사, 성령의 역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가장 탁월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진리의 터, 기둥. 여러분, 예전에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악, 감염의 원상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본 것을 기록해라, 7교회에 서서 전해라. 본 것이 뭐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교회에 관해서 알게 됐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 승리 영광은 없어요. 이 시대 교회를 비방하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악랄한 마귀 역사입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예배의 영광, 예배의 필요성을 정부 당국에 주장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드려야 이 감염, 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그들은 교회를 건물로 봅니다. 예배도 세미나 음악회보다 못한 저급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열어줘도 예배는 안 열어줍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이건 건물로밖에 안 보이고 저급한 모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같이 모여 애찬글이 나누는 것도, 같이 밥 한 끼 못 먹어서 거지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먹는 곳으로만 보이지, 이것이 성찬식 수준의 거룩한 애식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빠져도 밥 먹고 교제하는 자리에 살짝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 예배의 가치, 인간의 머리와 실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술의 의미를 깨닫고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면 행복하다. 이건 꼭 미술 소장품 백정석 목사님의 도제 백정석 씨의 동양화를 한 점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코로나 이게 자특세 끝나고 나서 시상식에 한 점을 달라고 할까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그림을 줘도 갖다가 그냥 부적 취급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작품을 소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아침 설교 내용입니다. 왜 예술을 하면 행복해지느냐? 뜻밖의 예술과 행복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람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순수해진다. 그림을 그리면서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석 목사님도 보면 눈길 쌓이는 그 고향 그 뒷뜰을 그 동심의 세계로, 썰매 탔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정석 목사님은 좀 행복하신 것 같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은 그런 그림을 안 그려가지고 덜 행복한 게 아닌가.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아마 밥 먹으라고 소리를 한 번에 안 하면 소리를 지르시지 않을까. 뭐하고 있어, 밥 먹으라면 빨리 밥 먹지, 이렇게 하지 않나. 항상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분이고 엄마가 나쁜 분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엄마가 더 좋은 분입니다. 우리 엄마가 더 착합니다. 우리 아버지 꼬라지가 좀 더 더러우십니다.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을 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뜻밖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틀기가 가능하다. 그림을 그리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음악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가 있다. 예술을 통해서 멈출 수가 있다. 행복은 멈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배와 예술의 뜻밖의 공통점을 찾은 것이지요. 고생했다. 행복연구센터 설문조사하느라고 잘 써먹을게. 예술로 행복할 수 있다면 예배는 두말할 것 없죠. 예배할 때 우리는 순수해지거든요. 예배할 때 거룩해지거든요. 예배할 때 착해지거든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영적 기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배와 예술의 뜻밖의 공통점. 예배할 때 하늘의 시각이, 고장난 눈이, 선입관이, 미웠던 사람이, 썩을 놈의 동네가 행복의 동네로, 별볼일 없던 내 인생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멋진 인생으로, 사명자로 예수님 만날 때, 복음 앞에 설 때 내 모든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다. 예배만 똑바로 들어도 인생이 뒤집어진다. 틀림없이 예배드리는 자 피를 빼보면 그 피는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아니고 좋은 피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꼭 좋은 물, 이거 새로 들은 분이 많아가지고 물도 한번 설교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물, 정수기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수기 파는 분 성질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터 관리가 변수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미네랄 그 생수를 드시면서, 지금 우리 그 텔레비 유통에서 파는 물, 그 진짜 좋은 물, 한국의 에비앙 같은 물이에요. 그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드셔야 돼요. 피가 70%가 물, 우리 몸 70%가 물, 피의 70%가 또 물. 제가 예전에는 다 물을 드렸는데 그 물 줘가지고 감염되었다 이런 분이 또 있어가지고, 물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잘 돼버렸다. 어차피 물값도 들어가는데 안 줘야 쓰겠다. 그러면 물을 안 드리면 물을 사 드셔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먹어버려요, 우리 교회.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덜레미 러스코도 주면 먹고 맛있다 그래요. 절대 돈 주고 안 사 먹어. 할렐루야.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물 안 드시는데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다 혈관을 파괴 안 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은 잘하시네. 예배 가운데 멈춤이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가는 가족을 핍박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나니까 바울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들도요, 옛날에 교회 가기만 하면 너 죽이는데 이랬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켜라.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배로 거룩해집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주의 성소에서 예배할 때, 성소에서 찬송할 때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송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깡통되지 말고 쇠기둥으로 서십시오. 깡통은 발로 차면 찌그러지고 몽둥이로 때려도 찌그러지고 온갖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이지만은, 이 여러분, 그 쇠기둥은 발로 찬 놈 발이 부러져 버립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꽃꽂이 못해 먹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주방 안에 먹었다 하지 말고 말한 놈이 부끄럽게 만드세요. 난 네 보고 봉사하는 거 아니다. 흥치뿡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거기를 계속 쭉 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깡통 같은 목사, 누가 반대 한마디 하면 목회 먹겠네 못 안 먹겠네 이러는데, 쇠기둥 같은 목사님은 누가 무슨 불화살을 쏘아도 다 쳐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목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설교 내용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찾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세계동 깡통 뭔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셔도 괜찮고, 깡통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세계동 같은 인생이 되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종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앉혀두십시오. 태중의 아이가 데리고 오십시오. 성령께서 다 영향을 미치고 알아먹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늘개법 요양원에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여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하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오 주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진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